오늘 구약의 인물들 쭉 시리즈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 보았던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정세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봤다면, 오늘은 정반대로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지독하게 악했던 악인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저렇게 악한 사람으로 살지 말자가 아니고, 악한 사람이 얼마나 평범한가, 악한 사람이 얼마나 나와 많이 닮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굉장히 특별할 것 같지만요, 사실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닥 이렇게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하고 그들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악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둘 다 왕이에요. 한 사람은 아합 왕이고 하나는 므낫세 왕입니다. 둘 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오늘은 므낫세가 아니라 아합을 위주로 그의 아내 이세벨이랑 같이 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아주 대놓고 왕이 우상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 그 안에 제단을 쌓고,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힘없고 권력이 없는 그냥 일반 백성들이 자기도 은연중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주 국가를 통째로 말아먹은 사람이 아합과 므낫세, 이런 왕들이었습니다. 그 말아먹었다는 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말아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오히려 그럴 때 번성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힘들었다가 좀 먹고 살만하고, 다음 정치적으로 불안했다가 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더 모여서 더 머리를 맞대고 좋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정말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다가 먹고 살만하고 배가 따뜻해지면요, 그 다음 바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구약에서 그런 면모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합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 시대에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거든요. 구약에 엘리야와 아합이 싸워요. 그 얘기가 열왕기상의 후반부를 거의 다 차지합니다. 그 내용들이 그만큼 내용이 길어요. 엘리야와 아합의 어떤 싸움, 다툼. 그래서 그 시대를 거쳐가면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요. 그 시대를 똑같이 지나가면서 아합이라는 왕은 후대 많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정말 가장 악한 왕,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아합과 이세벨과 엘리야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는가를 찾아 들어가려고 해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하나님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심판이라든가 하나님의 분노를 잊어버리면요, 그 다음엔 은혜가 없어요. 구원이 없고요. 하나님 분노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아합과 이세벨과 엘리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 사람 다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합은 왕이었고 이세벨은 이방의 공주였어요. 시돈이라는 그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해요. 아합이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직언을 하죠. 이런 세 사람이 서로 앙숙이 되어서요. 끝까지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 죽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쭉 이어갑니다. 근데 세 사람의 성향이 어떻게 다르냐면 기본 베이스가 먼저 아합은요 우유부단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단호하게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아니면 이건 가까이 안 하고 이건 뭐 우리가 붙잡고 뭐 이런 강단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두루두루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은 그 다른 사람들하고 대척을 지고 싸우는 거, 갈등이 있는 상황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왕이라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절대 권력입니다. 고대의 왕은요 견제 세력이 없어요. 힘이 많아서 절대 권력이 아니라 견제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견제당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권력인데 왕은 그랬습니다. 고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라는 사람은 그 신하들이나 아니면 자기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수용합니다. 뭘 수용하냐면 종교적으로 우상을 수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특징은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을 위해서도 똑같이 했어요. 아합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여호와만 섬기게 되어 있거든요. 유일신으로 섬기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유일신이라는 게 당시의 그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특별했던, 특이했던 종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었던 이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는요, 당시 고대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고,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수많은 재단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직 하나만 섬기는 나라도 없었고요. 오직 하나만 섬기는, 신은, 오직 한 명만 섬기는 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회 자체가.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들만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애굽시키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냥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이걸 어기는 순간 하나님은 분노하시게 되어 있었는데 아합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뿐만 아니라 우상을 위한 성전과 제단을 다 짓습니다. 다 해놓고 두루두루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 우상에 가서 섬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발을 빼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치는 인류와 함께 꾸준히 오늘날까지도 정치라는 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 정치가요 사람들한테 참 책임지지 않는 정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하는지를 참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당시 왕은요 아무리 견제되는 세력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돼요. 국민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공격받을 때 이걸 지켜내야 될 의무라든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보호해줘야 될 어떤 국부로서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다 깔아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했어요. 이세벨은요 거기에 반해서 엘리야와 아주 각을 세우고 끝까지 죽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합보다는 이세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아합 왕은 여호와와 우상을 동시에 모든 걸 다 섬겼고요.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직 바알만 섬겼어요. 원래 시돈 지역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냥 바알만 섬겼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냐 안 섬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아합과 이세벨, 왕과 왕비가 우상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해. 난 사람들 앞에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누구를 해하거나 누구를 괴롭힌 적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환경이나 여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새 사회적 문제가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갑질이라든가 이런 게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주변에 수많은 방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거나 알면서도 굳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관했던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이 피해의 정도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악이 범람하는 이유는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내 옆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연쇄살인범은 원래 악인이죠. 죄인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한 사람만 악하고 나머지는 다 착한 게 아니고요. 악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을 방관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이것에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요, 방관하는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죄가 있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엘리야가 서로 싸우고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있었어요.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될 이스라엘이 왕부터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으면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호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많은 게 두루두루 좋고, 이렇게 사회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과 므낫세 아합이었는데, 아합에 대한 평가는 성경을 보면 좀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면, 아합 때 전쟁이 3번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4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3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마지막 전쟁은 아합이 나가서 전사를 했던 거고, 그 앞에 2번의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대신 싸워주세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게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방 공격해왔던 이방 사람들을 다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나서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왕조, 우리나라처럼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왕의 장자들이 다시 왕이 되고 왕의 장자가 다시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왕이 계승된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이스라엘 역사는요, 왕들이 이렇게 반란에 의해서 다 거의 많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반란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이 또 왕이 되고, 또 심지어 며칠 만에 반란이 일어나서 목이 달아나고, 이런 식으로 왕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자녀가 왕이 되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혼란스러운 정치와 경제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아합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사회가.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켜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왜 그게 가능하냐면, 여러분, 국내에, 나라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지도자들이나 독재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전쟁이 옳고 그른 거를 따지지 않아요. 전쟁이 나면요,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게 이 전쟁이 옳은 일이냐,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모든 어떤 힘을 다 모아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아니면 제3제국 같은 데서, 제3세계에서 그 독재자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힘들다 싶으면 내전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뭐 반란군이랑 뭐 싸우거나 이런 식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관심을 바깥으로 빼요. 똑같아요. 아합 때도 전쟁을 통해서 반대로 내부적으로 안정이 와요. 근데 그 안정도 어떻게 오냐면 이 전쟁이 말도 안 되는 대승이었거든요. 수만 명, 정확한 인원은 나오지 않은 수십만 명을 몇천 명이서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길 수 있게끔 이스라엘 손에 붙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싸웁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게 자기가 뛰어나서 이 싸움에 이긴 것처럼 포장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걸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이 아합 때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히틀러라는 사람이 1차 대전이 끝난 독일을 똘똘 뭉치게 했던 것이 맞아요. 독일 입장에서는요, 히틀러라는 사람은 수상이었잖아요. 나치당의 수상이었는데, 히틀러가 독일을 부흥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 1차 대전의 패망으로 다들 피폐해 있는, 영혼이 몸도 마음도 다 피폐해 있는 그런 독일 사람들을 똘똘 뭉쳐서 하나 되게끔, 그리고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쟁을 전 세계를 상대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1차 세계대전에 전쟁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빚을 갚느니 전쟁을 해서 그냥 싸워서 이겨버리자. 이게 히틀러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세상에 나쁜 놈이 없어요. 히틀러라는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독일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이 영웅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 이거죠. 독일을 다시 재건해줬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 독일 민족의, 독일 나라의 영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들을 다 뒤져봐도요, 평가가 다 나뉘어요. 독재자였던 사람을 그냥 민족의 영웅으로 그렇게 추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는 승자 독식, 다시 말해서 승리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게 역사예요. 자, 그러다 보니 아합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걸 빼면 그런 대로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런 대로. 그런데 종교적인 것에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거든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개방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헌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종교적인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도 강조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살아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옳고 그름이 사라집니다. 제가 이 얘기가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 이제 하고 싶은 본질적인 문제인데, 아무리 자유가 좋고, 아무리 경제가 좋고, 그 다음에 아무리 어떤 평가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평가에 있어서 히틀러가 뭐 나름대로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가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평가해야만 그 다음에 그런 안 좋은 일들, 악인들, 악한 일들,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집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특히 종교가 왜 중요하냐면 종교가 사회의 도덕적인 양심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인간들의 기본적인 어떤 선과 악의 기준을 잡아주는 게 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의 이제 법 체계가 잘 돼 있고 이제 그렇게 됐지만 고대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요, 사람들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왕 이런 사람들은 누가 제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했냐면 종교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평민들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 계급 사회, 어떤 내가 어떤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계급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무엇을 옳다, 무엇을 그르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 간에 어떤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 기준이 종교였는데, 종교가 혼탁해지기 시작하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를 갖기 시작하면요, 우리들은 사회에서는 살인죄라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고대 사회의 그 종교가, 수많은 종교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과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솔로몬 그리고 아합, 므낫세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와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사람인데, 다윗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 사실은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힘이 셌다거나 아니면 풍요로웠다거나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솔로몬 왕 때 가장 풍요로웠지, 다윗 왕 때는 전쟁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수없이 전쟁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고 피를 흘리고 죽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최고의 왕이었고 최고의 때가 다윗 왕 때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백을 해요. 그렇게 전쟁이 멈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어떠한 우상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어떠한 우상도 감히 섬길 수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었어요. 왜? 다윗 왕이 여호와만 섬겼기 때문에.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나 이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고,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왕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고. 다윗이라는 왕은 왕이긴 하지만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시콜콜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섬겼던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나고 나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기가 언제였냐면 다윗 왕 시기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후세에 다윗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풍요로웠지만 우상 숭배로 망해가던 그런 이스라엘, 그리고 이 풍요로움 속에서 타락해가면서 나라가 쪼개지고 왕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전쟁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탈하고 이런 세상으로,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아합 왕이나 므낫세 같은 왕들에 의해서 계속 우상 숭배가 번창하면서 이스라엘이 정신적으로 썩어가고, 그 다음에 그 옳고 그름이 무너져가는, 선과 악이 무너져가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다 말겠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한 번 쏟아진 물이 다시 주워 담아지지 않습니다. 한 번 우상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는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걸 우상을 끊어버리려고 선한 왕들이 우상을 끊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했지만 한 번 들어간 우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암 같은 존재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한 번 들어오면요, 끝나요. 회복이 안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고 교회 잘 다니다가 우상, 그 꼭 무슨 종교적 우상이 아니더라도
뭐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돈이나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나교라고 하죠. 나를 믿는 종교.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은요, 끝납니다. 회복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과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했냐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는 거예요. 악과 하나님의 분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와 악의 차이가 뭐죠? 우리가 악을 모르면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악에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와 악의 차이가 뭡니까? 저는 이게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죄도 뭐 악한 행동이었고 뭐 악도 악한 행동인데, 죄와 악을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죄는 결과에 무게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보다는 죄라는 것은 어떤 결과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툭 쳤는데 이 사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정신 차리고 툭 쳤는데 이 사람 잘못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툭 친 사람은요, 이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툭 쳤는데 어쩌다 보니까 죽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어떤 좋은 의도였느냐, 나쁜 의도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죄라는 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결과물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착한 죄인들이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자기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아니면 실수로,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의도를 가지고 폭행을 하거나 도덕질을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하면 죄가 깊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오래 살게 되죠. 하지만 의도가 그렇지 않았는데, 아니면 자기가 선하게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잘못해서 죄를 짓게 됐어요. 아니 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상 참작이 돼서 죄를 가볍게 묻습니다. 처벌이 약해요. 어쨌든 간에 죄인입니다. 그걸 죄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될 어떤 행동의 결과를 만들었을 때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은 뭘까요? 악이라는 것은 결과보다는 의도가 더 무게가 실어요. 어떤 의도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떤 사람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괴롭히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잘 됐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악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냥 악인이에요. 악인은 그냥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의도 자체가 그냥 악해요. 어떤 사람을 괴롭히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을 뺏으려고 한다든가. 어쨌든 의도 자체가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악인이라고, 악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도는 내가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 고통받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을 괴롭히고 싶어 라는 의도가 있지만, 굳이 내가 저 사람을 가서 주워받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조종해서 이 사람한테 이간질 시켜서 다른 사람이 자기가 괴롭히고 싶은 사람을 대신 괴롭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요, 죄를 짓지 않고도 악하게 사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죄인보다 악인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재밌는 것은요, 죄인들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 있거나 죄값을 치르고 있는 반면에, 악인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들은 악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죄와 악을 얘기하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합은 여호와와 우상을 같이 섬기고 이세벨은 저기 바알 우상만 섬긴다고 했잖아요. 둘 중에 누가 더 나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합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이세벨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합이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불쌍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 선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부유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싸워서 이긴 사람이 그 사람이 기준이다. 그게 선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선이다. 아니면 이런 기준이 만약에 세상에 있다고 치면 사실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선이긴 해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사회적 어떤 통념이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시선에 의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건데 아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세벨은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믿던 바알을 의지해서 바알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 나쁜 악인이었고 그래서 바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엘리야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이세벨은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진짜 나쁜 사람은요, 진짜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서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든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아합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악인이었어요. 아합은 악인입니다. 악인. 그리고 이세벨은 죄인에 가까워요. 하여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최악이었고 하나님 제일 싫어했어요. 제일 싫어했는데 이 사람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술 더 뜨는 게 뭐냐면 자기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들까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게끔 만들어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상이 나를 돕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상이 날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고의 터전을 누가 만드냐면 아합이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끔 법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그 법을 어기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진짜 무서운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죄를 짓고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알면서도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없어요. 죄에 대한 내가 악을 행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교회도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기준, 나도 세상에서 똑같이 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나의 재능과 나의 어떤 이런 것도 섬기고 다 쥐고 일생 짧은데 한번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한번 성공해버리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내게 그닥 중요하지 않다. 물론 없어서는 안 돼. 돈 없이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가치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라고 사는 사람들과 내가 하나님도 좋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게 더 중요해. 이걸 쫓아가다가 이게 이제 시시해지면 다시 하나님께로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정말 싫어하세요. 근데 그런 삶을 아합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눈먼 장님이 눈먼 장인들 쭈르륵 데리고 같이 그 벼랑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자기만 죽으면 그날만 그래도 저 양심이 있는 건데 왜 자기만 죽지 다른 사람도 다 따라 죽게 만드는지 저는 크게 이해가 안 돼요. 안타까운 것은 이단들이 대부분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고요. 정통 교단에서도 이단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정통 교단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왜냐면 교회가 커지면서 돈과 권력과 명예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기가 정말 쉬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금기시했던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만몬, 돈 재단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뭐 맨날 절절절절 매니까 그런 걸 잘 못 느끼시겠지만 큰 교회 가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 권력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재단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우상들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교만이 악의 핵심이냐면 죄는 많아요. 죄는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수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은 결과적으로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로 죄를 따집니다. 죄인은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죄에 의한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을 땐 도둑질을 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만한 겁니다. 그게 악인을 만드는 재료, 뿌리예요. 악은요, 저절로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토양이 있어요. 토양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핵심적으로 뭐 자기가 잘난 사람들은 뭐 교만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잘난 사람들은 나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교만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그 교만, 여기서 말하는 악의 뿌리인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 교만이 악의 뿌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봅니다. 시험 공부를 막 하면, 여러분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시험 공부에 그 시험에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착각을 하는데 두 가지거든요. 사람들이 반응이 시험 봐서 하는 건 다 내가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전적으로 내가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그 합격시키고 불합격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린 겁니다. 정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험을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주셨고요, 이 시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이게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배탈이 나거나 아니면 뭐 시험 보러 가는 중간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여러분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그것을 단순히 공부를 해서 합격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합격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다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것을 합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거든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진 것이 실패가 아닌 이유는요, 그 시험을 무사히 치렀잖아요. 그리고 떨어졌지만 다음번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공부를 했었으니까 다음번에 조금 더 하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내 손에, 마치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내가 공부하지 않은 답을 이렇게 찍은 것마다 다 맞춰주신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고요. 내가 노력한 것을, 내가 땀 흘린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했다고 그것을 내가 다 얻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농사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 나가서 사업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뜻대로 될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그 뜻대로 안 되는 이유는요, 그 과정에 내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고요. 그 반대, 이것은 내가 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렇게 딱딱 나눠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다 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대요. 물론 내가 하는 건 난데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인 건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악을, 아까 말씀드린 인간들의 악을 덮어주시거나 인간들의 악을 눈 감아주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요,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악한 의도, 의도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악은 내 의도가 악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악한 악인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노하셔서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악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 악한 마음을 주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나빠요? 인간이 나빠요?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악한 마음들을 이렇게 갖게 의도가 악하게 만들면 그 사탄이 나쁜 겁니까? 인간이 나쁜 겁니까? 저는 인간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원래 그렇다니까요. 원래 존재 자체가 악이에요. 사탄이라는 건 존재 자체가 악입니다.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선이시고 사랑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은 존재 자체가 악인데, 사탄이 들어와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이 성전을 짓고 제단을 지을 수 있도록 방치하고 그것을 용납했던 인간이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 이쪽에다가는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이쪽에다가는 그 사탄의 사탄의 그 악을 쌓고, 그러면서 두 개의 제단을 가지고 대충 두리뭉실 사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볼 때 기쁘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분노를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거두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요, 여기 보면 구원은 보험이 아니다, 이렇게 주보에 써놨는데, 여러분, 보험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보험은 좋은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할 수만 있으면 보험은 많이 들수록 좋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너무 가난해서 보험을 들 만한 형편이 안 돼서 들었던 보험도 해약하고 이러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여건이 되면 보험 많이 들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보장해 주는 거는 이제 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어떤 불의한 사고들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데 보험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살면서 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여유가 되시면 보험은 많이 들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보험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것저것 다 어떻게든 예수도 믿고, 그 다음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무슨 선한당에 가서 이런,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날 도와주겠지.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런 것을 얻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일인데,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보다는 약간 그 무당에 좀 가깝고, 내가 왠지 무당한테 가서 이 구슬 좀 하고 나면 내가 요번엔 좀 성공할 것 같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되면 점집에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올해 한 해의 운수를 볼 때 그 점집에 가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교회 권사님들, 교회 집사님들 많이 가요. 장로님들도 많이 가고, 사업하는 사람들, 큰 사업하기 전에 교회 목사님 오셔서 뭐 예배 드리고 하지만 뭐 이렇게 그 점집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고 막 하는 사람들 많이, 영험하다 그러죠. 영험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보험 들려고 하는 거예요. 보험 들려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성공하려면, 내가 출세하려면,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뭔가 인기와 권력을 누리려면 무엇인가 얻어야 되는데 얻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를 보험처럼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종교의 핵심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종교의 핵심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죽는 순간 난 심판받고 난 영원히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인으로, 악한 존재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을 건진받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종교밖에 없는데, 종교 중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거밖에 없다,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 분노의 인간,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는 그 인간들의 어떤 그 악함, 교만함,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개과천선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나의 죄악과 악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시기 때문에 분노가 사그러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자녀가 어떤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는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짓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악한 행동을 하거나 이러면요, 내 같으면 내 아이들이면 정말 분노하고 어떻게든 얘를 고쳐서 어떻게든 훈육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뭐 교육해 가서라도 어떻게든 바른 길로 가게끔, 그 안에는 나의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악한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왜 이렇게 악의 길로 가려고 하지, 이거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요 신경 안 씁니다. 저도 신경 안 써요. 여러분은 신경 쓰십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저희 집에는요 아들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맨날 밥을 먹는데 돈을 안 내요. 공짜로 먹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도 옷을 사입고 학교를 다니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내요. 심지어는 옷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들 마음에 드는 옷을 사내라고 얘기합니다. 밥을 먹는데 마음에 안 들면 더 맛있는 고기 반찬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돈 한 푼도 안 내면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요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자녀는요 돈 한 푼 안 내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 다음에 어떠한 노력도 없이 부모로부터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게 세상에서는 유일하게 자녀들에게만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건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손 내밀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바꾸고 내가 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요. 자녀는요, 돈 안 내고 밥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분노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나의 이 악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가 아까 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돈을 내지 않는 이유처럼 내가 저지른 이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의도적인 악,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고 우상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우리들의 이 본연의 모습,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향해서 가장 악한 존재라고 얘기했던 그 아합보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아합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는 짓지 않아요. 그래서 잡혀가지 않습니다. 경찰이 우리를 잡아가지는 않는데 우리는 다만 결과적으로 죄를 짓는 행동을 안 했다 뿐이지 우리 안에는 악이 넘쳐나고 있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참으시고 해결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이 분노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합을 통해 이제 죄와 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 영웅들, 구약의 하나님의 위대한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악인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악인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이 그들을 악하게 만들었는지 그거 하나 정도 기억하고 가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